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서는 134페이지 아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거기에 이르시면 아멘 하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로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아가기를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그리고 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를 쌉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새벽 예배 때 본 내용 중에 성찬식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제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2장 23절 2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을 할 것인데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럴까? 그렇게 수군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12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자들 볼 때 참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보면은 공간복음을 보면 참 제자들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성찬식 후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그것을 나눠주고 후에 이 제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서로 12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제일 중요하냐, 누가 으뜸가냐. 그런데 우리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것, 좀 더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능적인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들 좀 더 특별해지고 싶죠.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의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살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주관하며 하는 그 단어는 높은 데서 그 다스리는 의미도 있지만 좀 억압적으로 다스린다는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이 한국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에는 상하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면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좀 젊은 사람한테 좀 못해도 막 시키고 막 해도 함부로 해도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서 은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자리인데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것을 칭하는 것을 본인들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시는 자들은 겸손한 위치에서 겸손한 위치에서 머무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좀 유치하게 보여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여기 있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나의 주장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순응하고 그리고 또 어리기 때문에 좀 유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제일로 기쁠 때 활짝 웃을 때 보면은 남들이 보면 좀 유치하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제자들이 좀 한심하셨던지 좀 더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도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모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히 섬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몬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탄이 그를 밀을 까듯 채로 치라고 한다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튀김을 할 때 밀가루를 이렇게 채로 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빠지는 게 있고 거기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친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쳐가지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도록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도 돌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어날 사건들을 이미 다 아시면서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을 갈 준비가 됐습니다. 심지어 죽을 각오도 했다고 이렇게 장담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도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는 것은 약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갖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지.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들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서 꿋꿋이 서 있을 거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있는데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트렌치 코트 마피아라고 이제 좀 삐딱하게 자란 그 청년들이 총을 지니고 사탄의 아주 도구로 사용이 돼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총을 지니고 학생들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놓고 기독교인들을 주목해서 너 예수님을 믿을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래? 아니면 총을 맞고 죽을래? 그렇게 해서 총을 맞고 실제로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순교를 한 장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사는 그 삶의 방식은 아무 사춘기 때 돌아다니는 그런 청소년들과 같았던 것이죠. 그들의 방에 가보면 다 어지럽혀 있고 그러니까 모범생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끝에 가서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기원 후 한 300년도 이야기입니다. 디오클레시안이라는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넘기면서 너의 믿음을 폐지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그 컨디션, 그런 조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적으로 성경책을 포기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금은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흔한데 뭐 컴퓨터를 켜면 다 널리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갖고 있던 그 성경책은 다 손으로 써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어요. 근데 그거를 넘기고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면은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도나투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한번 그렇게 성경책을 넘겨주고 믿음을 폐지했던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불림을 받아서 다시는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근데 예수님의 교회는 물론 성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이것을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성자들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모이는 곳입니다. 개신교 혁명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r.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입고 있지만 동시에 죄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양심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우리가 대할 때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already not yet, 정말로서 already not yet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하였지만 온전히 임재하지는 않다. 그게 꽉 찬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그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입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의로움이 꽉 차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화를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새벽예배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루하루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그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교만이죠. 그 중에서도 아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 바로 사탄이 그 영적 교만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탐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원래 사탄은 천사였어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만들기는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천사였는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합당한 자리에서 떠나면은 마귀가 되는 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경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 때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죽기까지 각오된 그 충성을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너도 실수를 할 텐데 다시 돌아와서 너의 형제를 격려하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번 넘어진 후에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면은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편 또 한번 넘어진 후에 더더욱 충성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그냥 누워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극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게 진국의 그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이 무흠, 아무 오류, 아무 잘못을 못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프라이즈하지만 잘못을 해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1955년도에서부터 1980년도까지 진역을 산 중국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중국 상해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진역을 산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 믿음을 폐지하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해서 믿음을 부인하고 탈옥을 했어요. 나중에서는 자백을 합니다. 그 탈옥을 하고서 나는 몸은 자유로웠지만 얼마나 영원히 괴로웠는지. 북경의 거리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나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계속 다니니까 얼마 안 가서 모택동이 다시 투옥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18년 동안 진역을 살게 됐는데 왕명도가 말하기를 매일같이 이 찬송가 곡을 감옥에서 불었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계속 감옥살이를 하면서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교도관들이 이제 시끄러우니까 침묵을 시키려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침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뭐 이제 나한테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믿음보다 배짱이 앞서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그저 노래를 부르게 내비를 두었다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몇 년이 지나자마자 그 교도관들이 왕명도 목사님의 감방에 모여서 둥그러니 앉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부르는 노래를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법이죠. 처음에 그냥 반짝했던 그런 믿음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미약했어도 끝에 가서 강해지고 끝에 가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원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도 없이 제자들을 평상시에 보내실 때 너희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부족함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되 이제는 그런 물건과 이제는 검까지 칼까지 필요할 것을 그런 어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범위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죠.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을 구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한쪽이지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해준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굳게 갖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질 그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도 채를 치듯 그렇게 노리는 그 사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어려운 그 시기를 맞이할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그 십자가에서 요구하는 그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시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갈 것을 생각해보니 제자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칼도 필요하다는 그런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경고의 말씀에 온전한 무게를 완전히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바로 그 전의 말씀은 말을 안 해요. 거기에서 아주 대꾸도 안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 칼 2개 있어요. 아주 굉장히 어린 아이들 같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그 섬기는 위치에서 꾸준히 섬기는 그런 신앙, 그리고 또 혹은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오뚜기 같은 그런 신앙, 그리고 또 앞으로 칼을 지니어야 하면서도 닥쳐올 그 어려움을 각오하면서도 충실하시는 신앙의 마음가짐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다 오늘 모여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맞이하실 때 그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 우리 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을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어떤 위기가 들이닥쳐도 그 우리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비록 믿음이 작으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커서 성장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담임 목사님, 김정 목사님 내외분이 돌아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텐데 지금 우리 다시 함께 얼굴을 마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고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 주일날 종려주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우리 감격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 그 미래가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는